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된다. 그러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이젠 살았구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계속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계속 맴돌기만 하고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되돌아 되밟아가면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윽고 저녁 노을의 하늘과 함께 북극성이 하늘에 반짝였습니다. 별을 보고 그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내가 내 발자국을 밟으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내 인생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을 향해 다름질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인생 여정에서 잘못된 난침판을 저마다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의 난침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련한 경험의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노하우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직감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나침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현실적인 정보의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침판을 의지하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지만 후회 없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이 GPS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GPS는 뭐의 약자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원래 이 GPS는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고도 2만 킬로 상공에 6개의 궤도의 원을 만들고 그 궤도에 4개씩 도합 24개의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이용자가 자기 위치에서 적당한 위치의 위성 4개를 선택해서 그것들로부터 시각 신호를 수신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최선의 항로를 안내해 줍니다. 차가 막히는 곳에
서게 될 때 현재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죠. 여기 음성 안내까지 부착이 돼 있어서 소리로 순간순간 안내를 받게 됩니다. 3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50m 앞에서부터 제한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앞에 속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는 새 여자만 있으면 산다. 마누라, 캐디,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서 GPS보다 우리의 갈 길을 더 잘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안내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은 어떤 말씀을 잠언에서 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한 시대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69년 7월 21일 오전 10시 56분 20초 무슨 시간일까요? 인간이 달에 처음 착륙한 시간입니다. 56년 전 그 시간은 한 인간의 왼발이 역사에 찬란히 남는 기념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선장의 왼발이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 닐 암스트롱은 달에서 첫 메시지를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이나 작은 희생, 또 꿈꾸는 일이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위대한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발걸음인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린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한 신앙인의 발걸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발걸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그는 로마의 대로를 따라 에베소 쪽으로 향하려고 했으나 성령님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또 본문에 있는 대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부상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 제지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하던 그 복음의 여정을 바꾸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서구의 문명의 옷을 입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바울과 선교팀의 발걸음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복음이 만약에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서구 문명, 유럽의 문명은 다 기독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 판단으로는 아시아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 당시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로가 아닌 유럽의 관문이 되는 마게도냐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까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문화는 대체로 정적인 반면에 서구 유럽은 동적인 문화의 토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종교성이 강하긴 하지만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반면에 유럽은 진취적이고 정복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다면 어쩌면 복음은 아시아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유럽 사람들이 모험심, 탐험심, 이 정복심이 강함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것과 함께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복 야영마저도 오히려 고용하셔서 차원 높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부족한 제가 32년 전에 예능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여러분이 예능교회의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제 자신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예능교회라는 교회를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을 했거나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예능교회에 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곽선임 목사님이 저를 이 옛날 연예인교회 예능교회로 보내려고 할 때 제가 2달을 버팅겼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32년 전에 38살의 젊은 나이로 웬 애가 왔구나. 그렇게 보이는 애띤 얼굴로 제가 여기에 왔어요. 여러분, 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어딘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된다면 그냥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실 줄 알았어요. 그냥 변두리면은 서민들, 이렇게 좀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하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변두리는 변두리인데 요상한 변두리에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6절에 어떤 말씀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응답은 뭐죠? 8절 9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걸까요? 2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복하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봉사했느냐가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군한 3,000척하고 8만 명의
군인이 지중해 말타 항구를 떠나서 시실리 섬으로 쳐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장비와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차렷 자세로 정중하게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어요. 옆에 있던 참모들도 다 같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이어서 장군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뻔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취가 수월하게 되고, 인간이 볼 때 꼭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다 되어 가다가도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억지로 맡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경영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일을 강행하면서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일을 성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열리는 길도 있지만은 막히는 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을 때 억지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내 고집과 내 용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1880년대 미국에 20대 중반의 청년 하나가 인도에 선교를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았고 인도의 문화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이만하면 내가 아시아의 선교에 공헌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청춘을 불태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이 가라, 우리가 마음껏 후원해 주겠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막아버렸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런 음성이 너 어찌하여 너는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한국은 어쩔 작정이냐,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엉뚱하게 새로운 선교지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한국이라는 나라죠. 그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한 채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길을 막으실 때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도니람 저도서는 원래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셔서 버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인도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일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던 길이 막혀도 좋고 방향이 달라도 좋아요. 그것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갈 길이 막힌 상황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환상을 보면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영혼의 절규를 듣게 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바로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는 2000년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바울이 만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만 집착한 나머지 눈을 들어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큰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구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은 온갖 화려하고 훌륭한 시설을 다 갖추었지만 돛을 달지 않은 배와 같다. 무슨 얘기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췄어도 돛을 달지 않으면 배가 전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산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걸음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앞을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알려만 주세요. 가는 건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사람들은 일이나 목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 행진할 때 한 가나안 땅이라는 마지막 목적지는 알려주셨지만은 그 과정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며칠 두면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겠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고 너희들은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며 등등 모든 걸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알려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코를 박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도함을 잘 받기를 원한다면 내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나침판, 자기 계획의 나침판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근엄하기는 하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왕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때로 화를 냅니다.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또 발에 상처가 난다고.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나라를 온통 소가죽으로 깔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어떻게 왕이 소가죽으로 온 나라를 바닥을 깔으라는 명령을 내리느냐 웃어댔는데 지혜로운 어떤 신하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님, 소가죽으로 온 땅을 다 덮는다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잡아도 나라를 다 깔 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폐하의 두 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소가죽 2개만 있으면은 바로 임금님의 발을 그걸로 잘 싸면은 오히려 먼지도 안 묻고 상처도 안 나고 잘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로구만. 여러분, 그래서 구두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좋아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발걸음을 바꿔야 합니다. 길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발과 내 발걸음이 새로워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자기가 계획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갑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는 아시아 쪽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의도는 선한 것입니다. 아시아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의도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은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기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 선한 의도로 내린 결정도 하나님의 뜻과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인정했다는 말인데요. 10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 뜻을 곧장 접어버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이 저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면 라디오를 켜야 됩니다. 라디오가 꺼진 상태에서는 라디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인 전원인 라디오의 전원이 언제나 켜져 있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답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신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대신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을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어느 여행 중에 시골 농가에 묵게 돼요. 하룻밤을 잘 보낸 그 다음날 주인집의 어린 딸이 있어서 피카소는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림 하나 그려줄게. 네 손수건 좀 가져올래? 그랬더니 이 세계의 거장을 알아보지 못한 그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웬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에다가 물감칠을 한대. 오늘날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과 걸음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이 아이처럼 어리석어서 축복을 도리어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의와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지식의 나침판, 경험의 나침판, 정보의 나침판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늘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겠습니다.